성경은 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깨닫지 못하면 늘 착각 속에 있어요. 무지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죠?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먹었던 것들이 값없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막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숨겨놨던 것들, 과거에 좋았던 것들, 과거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과거 그때가 좋았대. 늘 과거에 묶여 있어요. 좋으면 과거에 묶여 있고 싫어도 과거에 묶여 있고, 그죠? 값없이 먹었대요. 애굽에서 먹었대. 애굽에는 무슨 상태로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었을 때 먹었던 게 값없이 먹었대. 그때 그렇게 먹었던 게 좋았대요. 완전히 뭡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여러분이 완전히 오늘 과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하면요 늘 과거에 묶여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과거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막 사람들이요 현실에 막 묶여 있거든요. 현실에.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에도 묶여 있어요. 그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요 또 얼마나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안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속지 않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과거에 좋았던 것, 아니 애굽에서 먹었던 게 값없이 먹었대. 값없이 먹었다는 건 뭡니까? 은혜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지 말고 과거에서 현실에 또 미래에 대해서 묶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싹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실 때 보면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선택하지요. 롯은요 현실을 보고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을 선택합니다. 롯은요 보이는 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택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야곱. 근데 형 에서는요 보이는 거, 먹는 거, 그죠? 늘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과 형들도요 마찬가지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딱 붙듭니다. 형들은요 늘 의식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왜 저놈만 맛있는 거 챙겨주시냐, 왜 저놈만 좋은 옷 입느냐, 그런 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람들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왕과 다윗이요. 다윗과 사울왕.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 은혜 딱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갑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확신으로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이요 딱 부류를 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다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때 그들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놓치고요 자신들의 전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은혜와 또 주권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말세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보이는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증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은 거. 이거를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은 거 놓쳐버리고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세상에 빠져버려요.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은 것에 딱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은요 듣고 흘러가지는 않아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도 성취되는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 지금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기도입니다. 저는요 지금 24시 뭐 하냐면 하나님 나를 왜 캠프하는 심부름하는 것에 부르셨습니까? 캠프에 대한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놓고 정말 지역에 주님 오실 때까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지역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만들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내 교회, 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이해하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24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감사예요. 사람들이요 감사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 제가 다락방도 해보고요 말씀 공부도 하고요 다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아닌데 그리고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오해한 거야, 당신이 오해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몇 가지 던져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끝까지 감사를 못해요. 감사하십니까? 감사 못한다라는 건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건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그죠? 순간순간 감사가 없다니까. 순간순간 왜 이래? 왜 저래? 그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절대 이유가 내 속에 있음을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어요. 특히 요즘 지금 굉장히 정신병 시대잖아요. 사람들 상태를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무조건 어렵대요. 무조건 안 된대요. 무조건 이상하대요. 다 나만 오라. 다른 사람 다 이상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김영진 전수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할 때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점검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언제 이렇게 정현우 참 오늘 잘했다 이렇게 느끼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참 김문실 너 참 잘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김미숙 참 너 오늘 잘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그럴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그게 보여요. 저는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다 할 때요,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대단해 보이는지, 그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뭐 바라지도 않았어. 바라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땡겨서 일을 맡겨주고요, 사람들이 나를 땡겨서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열립니까? 응답문이 열린다니까. 뭡니까? 상태예요, 상태. 내 상태에 따라서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민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어떨 때 목사님들이, 어떨 때 우리 김영준 쌤이 존경하는 목사님 있을 거 아니냐, 전도자 있을 거 아니냐, 언제 그분들이 존경스럽냐 얘기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딱 들어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딱 나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역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번에 지금 성남 갔잖아요. 성남에 캠프하러 갔어요. 근데 성남에 뭔가 수정구, 중원구 위에 아주 큰 높은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남한산성에 굿당이 있더라고요. 굿당이. 근데 그 굿당에 이제 이 전도 캠프 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아니고 지역에 묻던 어떤 강력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러 간 거죠. 남한산성에 갔는데 이분이 여기에 와서 자리 잡은 게 수십 년이 된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귀신이 어느 날 얘기하더래. 야, 어디에 땅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신전을 차려. 가서 신전 차렸대요. 자기는 가만히 앉았는데 전국에서 무속인들이 짐 싸들고 다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귀신들끼리 통한다니까. 그 자기 밑에 9명이 온 거예요. 9명이 전국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무속인들이 그 밑에 380군데 기도터를 가진 거예요. 남한산성 밑에. 그래서 남한산성이 전쟁이 많았고 또 이 영이 세니까 수도권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이 온다네. 그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영기가 세기 때문에 이 영빨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면, 영빨이 없는 무속인들은 여기서 못 견디고 나간대요. 또 다른 사람이 온대요. 근데 무속인만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빨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살아났는데, 남한산성 밑에서, 그 밑에서.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그 팀들이 그랬대요. 그러면 교회도 그러냐? 교회도 그렇다고. 교회도 못 살아났는 거예요, 영빨이. 아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교회도요. 기도가 없고 영적으로 약한 교회들은요 전부 작고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요 못 견디고 거기서 나간 교회들이 많거든. 전부 미자립 교회고 작은 교회가 많고. 다 그걸 들으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어떤 상태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24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요 행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24 기도를 가지고 감사와 행복이 오늘도 이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있잖아요. 환경이 상관없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상태가 이상하니까 이 분별을 못 한다니까. 그죠? 여러분, 눈이 깨끗해야 이 선명하게 뭔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눈이 나쁘면요 멀리에서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다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눈이 흐릿하면. 제가 안경을 썼었잖아요, 예전에. 안경 벗으면요 바보 돼요, 바보. 아버지 얼굴도 못 알아보고 어머니 얼굴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우리 눈이요 선명해야 돼요, 선명. 그렇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져 버린다니까요. 선택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선택해야 되는데 아라가 어느 날 불신자를 선택하고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때 저는 얘기하겠죠. 네가 미쳤구나. 자세히 봐라. 영적 문제 가득하다. 대학 청년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안 있다가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어느 날 그냥 씌어버렸어. 남자가 나한테 잘해. 나랑 취미도 통해. 아이고, 처음에는 그게 통하지. 같이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하나씩 나오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도 하나씩 나온다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씩 다른 게 나오기 시작해요. 갈등이 되죠. 복음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만큼 부부만큼 지옥 생활이 없다니까.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 생활을 가정에서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또 이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부인 이름으로 빚 져놓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정말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거기다 또 일찍 죽어버렸네. 이거 참말로 혼자서 생고생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애들까지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한 번 결혼 잘못했는데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모르는, 이 언약과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결혼을 기피한다니까. 믿는 애들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은빛이 결혼할 거니? 안 돼. 은빛이는 확실해요. 어렸을 때 저한테 결혼한대요. 확실히 한대요. 자기 몇 살 때 가겠대요. 아멘.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그죠?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통해야 돼요. 이 복음이 안 통하면 지옥이라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께서 언제 인정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 오늘 김현진 전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런 거 같은데 이게 맞냐고 확인차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뭘 보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뭘 보고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오도방정을 떨어도, 옛날 말로 육실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확 뒤집어 버리신다니까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씩 쌓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보는 시간표 가운데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는 것도 못하면서 기도만 해. 지 것만 기도했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뭘 인정하시는지를 모르고 계속 지가 달라는 것만 기도해. 그러니까 너무 기도하니까 그냥 줘요. 땡깡 부리는 애한테 하나 주듯이. 저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에 치여서 또 못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응답이 지속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이 안 되는 이유, 근본적으로 노예야. 영적인 부분이. 두 번째, 체질이 노예야. 세 번째, 응답 축복 받으면 또 응답과 축복에 노예돼 가지고 취해 가지고 하나님 놓쳐버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굴레를 계속 리사이클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끊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야 돼요. 믿음으로 끊어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훈련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집중훈련을 이제 개인화시켜서 이제는 현장에 흑암이 강악한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바꿔내고,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자. 주님 오실 때까지 살려내는 이 집중을 계속하자. 그게 집중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면, 사람들이 현장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는 흑암의 줄기가 뭐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가 뭐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경제와 문화가 뭐냐? 이걸 모르면 이 현장을 바꿔낼 수 없고, 그걸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요, 현장을 아는 사람들 되셔서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건요, 하나씩 우리가 같이 적용하면서 응답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CVDIP 이걸 매일 하세요. 매일. 내게 주신 언약, 내게 보여주신 비전, 내게 주신 꿈, 이걸 확인하는 말씀과 기도, 이거 확인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원망해요. 원망.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왜 원망이 나오는가 보니까 10장 11절에서 36절에 보니까 광야길에서 피곤해. 구원 받았는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원망이 나와.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도 넘어설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피곤함, 광야길의 피곤함도 넘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대,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길갈로 브에세발로 가지 말고 지금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내가 무너뜨리지 않는 요 부분이 있어요. 무감각한 법. 그거 깨는 거예요. 다 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축복 받으려면요 깨야 된다니까요. 집에 여러분 이상한 그릇이 있잖아요. 이상한 그릇. 그 그릇을 이제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쓰시는 분들 계셔. 언제 바꿔집니까? 깨야 바꿔지는 거예요. 깨면 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싶으십니까? 지금 가진 핸드폰을 바닥에 있는 힘껏 내리치십시오. 깨트리면 새로운 핸드폰이 온다라는 거지.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이게 단순하게 그다음에 무식하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생각 안 깬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거 안 깬다니까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탁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탁 부딪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흑암의 이 흐름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 참 웃겨. 미련을 갖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미련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과거 그때 거기 살았던 게 좋았는데, 우리 정건쌤이 옛날 살았던 집이 엄청 대저택이었거든요. 거기가 좋으십니까? 지금이 좋으십니까? 지금이 좋죠. 어? 여러분 우리는요 늘 과거에 내가 그때 그게 좋았는데, 저게 좋았었는데, 거기에 다 잡겠어요. 전부 뭐입니까? 환경에 잡혀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할 때 뭐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와서 조금 못 먹는다고. 그럼 뭘 모른다는 겁니까? 아직도 지금 이놈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진짜 깨달으시면 과거에 매일 수가 없다니까. 현실에 영향 받을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사람의 말에 영향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진짜 알고 누린다면.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또 뭡니까? 육신의 양식 먹을 거 없다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꾸 군것질하고 맛있는 거 달라고 하거든요. 맛있는 게 밥이잖아요. 밥은 안 먹고 맨날 맛있는 거 들래. 특히 우리 예빈이 예린이의 소리가. 그래서 전요 그 이민의 사모가 특단의 조치를 씁니다. 굶겨요. 굶겨버렸어. 한 두 끼 굶기니까요 애들 눈이요 밥 아래 미쳐 있어. 밥을 딱 이 두 끼 굶기고 딱 이 책상에 밥을 딱 놓으니까요 와서 그냥 막 퍼먹어. 퍼먹는다니까.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막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굶어봐야 돼.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제가 생선 잘 안 먹었거든요. 약간 비린내 나긴 생선 안 먹었거든요. 생선 대가리도 안 먹었어요.
근데 군대는요 생선 완전히 튀겨서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요 그 훈련 받을 때 그날 각계 전투 해가지고 엄청 힘들게 다 까졌어요. 막 포복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까진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려왔는데 밥을 주는데 밥 막 이렇게 떠주는데요. 밥이 황금색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국물 떠주는데 막 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생선 튀긴 거 딱 그러는데 앉자마자 생선 머리부터 씹어 먹었어요. 굶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꼭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뭐의 노예가 됩니까?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체질이. 우리가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요 꼭 지금 우리 저기 뭡니까 불신앙하는 신자들하고 똑같아. 여러분 인생에 불신앙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주일날 말씀 듣고 어떤 분은요 오늘 은혜가 됐다고 와서요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또 졸면서 가요. 그렇게 주무셨는데 나가면서 졸면서 집에 가시더라고.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에 젖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붙들고 탁 깨트리면 되거든요. 그걸 보고 뭘 모른다는 겁니까? 출애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지. 이걸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실제로 가슴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꼭 경험하고 근데 그렇게 감격이 있어야겠습니까? 그죠? 아니 완전 불신자였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딪혀 오면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사람과 믿는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런 속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들어서 이렇게 영접한 사람과 삶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 신앙생활이 다르더라고. 근데 제가요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감격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깨닫는 성령을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주셨더라고. 내가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깨닫도록 부딪혀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신앙생활의 기준은 저 사람이 받은 증거가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저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이구나. 저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성령이 내 속에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같은 응답을 받은 거구나. 우리의 렘넌트의 생각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불신자였다고 오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감격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지가 그냥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근데 더 깨끗하게 받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불신자였다가 돌아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과 말씀의 사모함을 갖는 사람들이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것도. 그런데 믿음의 색깔이에요. 복음의 색깔이 하나님 쓰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뭔지 깨닫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따라서 피 바르라니까 발랐고 바르고 나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당장 문제가 오네. 광야길에 피곤해. 애굽에서 먹던 게 생각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지만 한 번씩 열받을 때는 불을 막 오늘 보니까 불을 막 진영 끝에서 나게 하니까 또 불났다고 난리 난 거지. 여러분 옆에서 불이 나든 물론 꺼야겠지만 불이 나든 누가 맛있는 거 먹든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오늘도 오는데 누가 생일이면 이렇게 엄마들이요 반 아이들한테 전부 간식을 돌려요.
예빈이가 제가 이제 예빈이가 먼저 왔길래 먼저 주고 예빈이가 탔어요. 예린이가 늦게 왔어요. 예린이 주고 탔는데 예빈이는 벌써 차에 타가지고 혼자 다 까서 먹어버렸어. 근데 예린이가 이제 먹기 시작한데 이 예린이가 보니까 얘는 먼저 먹은 거예요 다. 근데 예빈이가 자꾸 자기 거를 그 먹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니까 너는 먹었잖아. 먹고 싶어? 그래서 놀리면서 먹는 거야. 그래 또 예솔이가 탔네. 예솔이도 이제 가방에 있는 얘 꺼내가지고 먹는데 언니는 아까 먹었잖아. 먹고 싶어? 내일 사줄게. 그래서 놀리면서 먹는 거예요. 또 우리 예빈이는 그거 어떻게든 하나 얻어 먹고 싶어서 손가락 하나를 빨면서 불쌍한 표정 짓는 거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건 왜 이렇게. 제가 오면서 너 거지야? 왜 불쌍한 표정 짓고 있어? 넌 아까 혼자 다 먹었잖아. 애들한테 멋있게 나는 안 아까 먹었으니까 너희들 먹어. 그게 멋있는 거야. 그래도 우는 거예요. 이게요 안 가르쳤는데 가지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 속국 포로된 근성이 거지 근성이 노예 근성이 있다니까. 여러분 제발 옆에 누가 응답을 받아도 누가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한국교회가 다 거기에 영향받아서 기복신앙 되고. 안타까워요. 현장 가면요 정말 안타까워. 여러분이 이 출애굽의 의미에 대하여 무지한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흑암의 세력, 저주, 재앙 이게 우리와 우리 후대를 얼마만큼 무너뜨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상한 고집이 있어. 이상한 고집이. 그 자기 고집 때문에 무너진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고집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고집 때문에 외통수되는 사람들 많거든. 광야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광야길 보내게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나 7일 만에 가는 길인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지. 우리가 빨리빨리 바꿔낼 수 있습니다.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 생각, 내 어떤 습관, 고집, 주장 싹 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 탁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요 빨리 되어져요. 하나 믿음으로 바꾸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 상황, 모든 습관,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을 올 때마다 그 바꿔내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씩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더라고요. 쉬워지고요 빨라져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나중에 빨라지면서 나중에는요 다른 것 그 모든 것들이 상관없어지는 이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시고요 세밀한 것도 맡기시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받을 생각하지 마. 응답을 빨리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실 응답을 놓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근성 이스라엘이 가졌고 있었던 애굽 근성 그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걸요 싹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체질이에요. 체질.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체질 깨트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질을 깬 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될 절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 이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무지한 행동들을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를 통해서 내 삶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역사를 보고요. 또 여러분이요 조금만 더 교회사 이걸 좀 보고요. 그리고 나를 조금 돌아보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특히 신앙 발판 10가지를요 우리가 다 다뤘었던 거죠.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이상한 굴레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우리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길에 하나님 피곤함 또 이 잘못된 체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 놓쳐버리고 광야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 원망하며 불신앙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굴레를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따라가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말씀의 성취를 받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시스템 세우는 모든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